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을 마칠 겁니다. 7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자 아시아의 라오디게아 성회에 보내신 서신을 공부하게 되실 건데요. 정확한 발음은 라오디시아입니다. 그 전에 먼저 늘상 하던 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6번째 서신은 소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회에 보내신 서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으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 성회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슈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은 유대인 성회라고 불리우는 이곳들 뿐이었습니다. 이 회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신자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을 말할 때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던 이 특정 인물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성회는 하나님께 오로지 칭찬의 말씀만을 들은 두 성회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머나 성회였지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성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도래하게 되는 심판의 날에 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필라델피아 성회에게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보호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이런 시험이 언제 있을 것이냐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을 시험하시는 날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항인데요. 예슈아의 추종자들과 신약을 기록한 작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이제라도 곧 닥칠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말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의 종말은 수백 년 후가 될 거라든지 아님 최소한 수십 년 후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은 신약성경뿐 아니라 그 어떤 유대인 저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참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종말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그들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옛날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요한이 암시로 사용한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는 성도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뀌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3장 12절을 보면 이 편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신적 존재, 그분의 이름도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름이 바뀐다는 표현은 그 인물의 성품과 특성과 명성이 바뀐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계명을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란이가 영희가 된다든지 영재가 철수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것은 이 존재의 특성과 성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는 예루살렘으로 불리워지지 않고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편지를 봅시다. 라오디게아 성회에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3장 1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는 필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으로 65km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양모 가공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요한의 시대보다 3세기쯤 전에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인 라오디스에 의해 세워졌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곳은 중세에 무슬림에 의해 파괴되기까지는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포함한 이곳의 주민들은 그 시대로서는 최고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거의 다 누리면서 상당히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 역시도 전형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은 사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표준적으로는 예수와께 적용된다고 여겨지는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묘사입니다. 이 묘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마칠 때 전형적으로 따라붙는 단어입니다. 매우 친숙한 단어이죠. 이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지 성경에서 기도문 마지막에 쓰라고 정해주신 기본 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멘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마침표를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봬요 하고 집에 가죠. 하지만 히브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와 신실함을 뜻한다고 풀이됩니다. 기도문을 듣는 사람들이나 기도문을 읊는 사람들이 그 기도문에서 진술한 것의 진정성을 확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구약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멘이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구절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진리의라고 해석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인데 14절에 바로 그 단어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묘사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묘사인데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뜻과 그분이 주신 계명들의 증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뭘까요? 이 두 번역의 차이는 뭘까요? 다스리다 혹은 근본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아르헤라는 낱말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낱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 단어는 통치자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통치자이자 맨 앞에 계시는 분, 곧 리더, 대장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이런 해석이 이 문맥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는 문장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 이 한 구절에는 예슈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묘사가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인 아멘은 아버지께 해당하는 묘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다른 편지들에서도 그랬듯이 이 편지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묘사하는 표현과 그의 아들의 성품과 특성을 묘사하는 표현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 방해가 되든 간에 고대의 작가들은 모두 자기가 살던 시대의 삶과 문화와 상황의 맥락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사용한 예문이나 비유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늘 그들 주변에 있는 것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성경이 이 시대에 쓰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교통체증이나 아이폰, 이슬람 테러, 텔레비전, 컴퓨터, 소셜미디어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을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들이니까요. 대신에 양치기나 당나귀 타기, 노예 고용이나 대물림하는 신분 이야기 같은 고대의 풍습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니까 우리 성경에는 쓰이지 않았을 테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나 은유들은 성경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합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의 문화와 중동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적혀있는 이 구절이 이것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째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차가운 것이 좋고 미적지근한 것은 제일 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적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것이라서 뱉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뜨겁다, 차다, 미적지근하다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비유로 사용된 것인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경험과 양심적 행동이 하나님께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만약 뜨거운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차가운 것은 제일로 나쁜 것이고 미적지근한 것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호도에 따라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 지점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활력 있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 공급할 충분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송수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차가운 물은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들어있는 뜨거운 차 역시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물은 어때요? 좀 그렇죠? 시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아요. 물이 미지근한 것도 좀 그렇고
차가 미지근한 것도 좀 그렇죠. 땅속에 묻힌 송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수의 시원함을 잃은 상태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워야 제맛인 차를 만들 만큼 충분히 데워진 물도 아니에요. 송수관을 거쳐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온 물은 그 맛도 영 못 같고 미적지근하여서 그 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적지근한 물을 그냥 땅에 뱉어버릴 만한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뜻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가 혐오스럽고 무용한 존재들이라는 뜻에서 뱉어내고 싶을 만큼 미적지근하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차거나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미적지근한 사람은 땅에 뱉어버린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변호하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성도들을 뱉어버리신다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미지근하다에 비유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뱉어버림을 당한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제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성회들에게 보내신 서신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건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들은 더는 하나님과 평화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네 번째,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죄를 덮어주신 것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새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이나 예루살렘 성의 새 이름도 그들과는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던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므로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니까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며 그분 입에서 그들을 뱉어내시고 그들과 소통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기로 되어 있던 모든 특혜와 상급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토록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뒤집을 만큼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든, 곧 그들을 미적지근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실제 영적 상태에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것은 그들 개개인이 누리고 있던 물질적 부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17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했대요. 나는 부자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잘 사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오늘날의 서방 기독교인들과 비슷합니다. 서방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정도를 자기들의 부유함으로 가늠하거든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자기 입속이나 차리면서 TV에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떠들어대던 복음주의 목사들과 대형교회의 설교들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현대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는 부자라 라는 표현은
요한이 호세아 12장에서 끌어와서 인용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성경 저자들이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묘사들을 그저 단순한 인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맥의 배경까지 다 알아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호세아 12장을 봐야 하겠죠. 길지 않은 장이니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CJB 성경은 호세아 11장 마지막 절이 호세아 12장 1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따라와 주세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서에 나는 부자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셨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쫓으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내가 큰 재물을 얻었도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들이 이런 좋은 상황에 살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그러다가 다시 천막이나 치고 사는 꼴이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뒤엎어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죄의 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하며 고립되었던 그 상황으로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바 유다와 에브라임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역시도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라오디게아 성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환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 죄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그분의 입에서 뱉어버리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누어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상급이었는데도요. 에브라임은 오늘날에 우리가 잃어버린 열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한시대의 유대인들도 에브라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잘 각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성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요한이 인용한 호세아의 경고는 무척이나 생생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라는 표현은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성회의 서신에 있는 2장 9절과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 서신인 에베소 성회에 보내신 편지와 일곱 번째 서신인 라우디게아 성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성회가 심각하게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성회에 보내신 두 번째 서신과 필라델피아 성회에 보내신 여섯 번째 서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성회 모두를 다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서신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회인 신실한 서머나 성회에게는 2장 9절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섯 번째 성회인 괘씸한 라우디게아 성회에게는 3장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조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서머나 성도들은 겸손하며 스스로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무척 부유하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만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눈먼 가난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영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정죄받아야 할 사안도 아닙니다. 부유와 풍족함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부를 신중하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부는 너무 쉽게 몰락할 수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거나 달성하면서 우리 자신이 파괴되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부유한 신자들은 그들의 부가 그들의 영적 특별함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자기들은 영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상태일 뿐 아니라 심지어 덜 부유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질적 부나 혹은 물질적 빈궁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면서도 신실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신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기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미적지근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1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질적 부유함으로 인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첫째, 가난하고, 둘째, 벌거벗었고, 셋째, 눈멀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병세에 대해 각각 그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첫째, 영적 가난함에 대한 처방전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는 것입니다. 금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시겠다는 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신 금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구세주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복종, 충성,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파멸과 정화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금을 불로 녹여서 만든 금전에 의존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연단한 영적 금에 의존하면 우리는 정화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벌거벗음에 대한 처방전을 보겠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늘 예식적 정결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홀딱 벗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면적으로 부정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용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정결함이 의복이 되어서 인간의 부정한 영적 상태를 가리게 하여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그리스어 에스쿠니는 불명예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수치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서양 기독교인들에게는 수치와 불명예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중동 사회에서는 이 구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 문화에서는 명예와 불명예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며 추구하는 바람직한 지위를 일컫는 말이죠. 불명예는 사회에서 다들 피하려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지위를 일컫는 말로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짓을 저질렀다고 하면 가까운 가족이 기꺼이 그 사람을 살해해서라도 그 불명예를 씻으려고 합니다. 수치라는 것은 죄악감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중동 사회에서는 이 단어에 대하여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명예라고 해야 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지위에 놓여버릴 거죠. 우리의 부정한 영적 상태로 인해서 명예를 실추한 거예요. 죄책감 같은 어줍지 않은 감정 따위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먼 것에 대한 세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그들 눈에 발라서 영적으로 멀어버린 눈을 고치고 진리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안약은 사람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키는 약인 거죠. 19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호세아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다시 장막에 사는 꼴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죠. 다시 광야로 내던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출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꽤 혹독하게 혼쭐을 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당연히 야고보는 우리 육체의 사망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든 죄인이든 우리는 모두 죽으니까요. 이 사망은 모든 신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바로 우리 영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곧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어느 형제가 구원을 잃고 떨어져 나갔는데 누가 그에게 가서 다시 의로 되돌아오게 그를 설득하면 방황하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을 뻔한 그 신자를 다시금 복음의 진리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난 기독교인들을 에브라임과 똑같은 놈들로 취급하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구원을 벌거벗겨서 그들을 광야에 내던져 버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걸로 영영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시고 인생의 시련을 겪게 하시되, 그 일로 인해 마침내 그가 회개하게 만드심으로써 결국에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그분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시려는 목적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수를 써도 그 신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제발 스스로의 죄에서 돌아설 것을 조언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이나 무슬림의 눈에는 싸구려 종교인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하지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마치 어렸을 적에 빠진 치아를 베개 밑에 넣고 자면 나타나는 친절한 이빨 요정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이빨 요정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수동적으로 기도만 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영으로 인해 우리 삶이 죄악에 빠져버렸지만 그러한 우리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하던 사람이 한 번 타락한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믿었다가 엉뚱한 길로 빠졌던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란 처음부터 아예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보다 훨씬 적다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었던 형제가 미혹되어 삐끗하고 있는 것을 누가 가서 설득하여 돌아오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20절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재차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간 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내게서 떠난 것이다. 봐라, 난 아직 문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 믿었던 사람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가만 앉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출해 내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혼돈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는 말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에는 믿었다가 딴 길로 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원리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계시록 3장 21절은 이제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중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성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예수와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모범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하게 구분짓는 말씀도 이 구절에는 들어 있습니다. 보좌가 누구 것이라고 하나요? 아버지 보좌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함을 보이시면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의 눈에는 아버지가 제일 위에 계신 분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계신 분이라고 비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께서 각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서 또 부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 된다는 말이며 그와 동시에 영광의 통치권을 갖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보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얼른 눈을 뜨고 제정신을 차리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활짝 열려있는 대문을 반드시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언제나처럼 똑같은 구절로 성도들에게 종용하는 말씀입니다. 쉐마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말고 본 것과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게끔 힘껏 노력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서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이 받은 또 다른 환상을 공부하시겠습니다.